검은 고타는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건강한 사람은 평생을 밥을 먹어도 지겹지 아니하고 밥맛이 있으나 밥맛이 없을 때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지금까지 여러 방향으로 들어왔지만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꼴, 새순, 새 것을 먹을 때에 더욱 건강하고 살찐 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며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에 대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행함으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으로 감사하여 충성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새롭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14만 4천과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대해서 알게 되면 14만 4천도 어떤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온산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산은 하느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육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곳입니다. 곧 예루살렘 가운데로 오시고 시온으로 오시는데 시온산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와 같이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은 기쁨이 있어야지 슬픔과 탄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권세의 자리, 돈 많은 자리에 있어도 검찰에서 당신을 투옥시키겠다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신앙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기쁨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며 시온에서 영영한 기쁨을 쓰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자들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는 시온산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고 임재할 때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은 입맞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이요, 도장을 찍으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도장을 찍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며 홍길동의 도장을 찍으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로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호주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가족이 있을 때에는 행복합니다. 사회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쫓겨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한 자가 머리에 있으면 그 조직은 소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자가 대통령으로 있다면 나라는 어지럽고, 반대로 대통령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수하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2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인정받은 14만 4천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두 가지 이름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바로 신부의 이름으로서 천국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 예수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아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의 아름다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세 가지 이름을 받고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게 되므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14만 4천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시온산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세상의 많은 물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환하여진다는 것은 땅이 어두웠기 때문에 땅이 환하여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6천도의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이 세대는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으나 마음이 밝아질 때에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밝은 세상도 캄캄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을 때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캄캄하면 세상이 캄캄하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하셨는데 물소리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은 그 물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소리이기에 땅이 환하여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소리는 땅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성소리는 무엇일까요? 내성소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늘에서 번개 같은 뇌성소리가 난 다음에 우박이 떨어져 많은 곡식이 진멸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뇌성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무서운 뇌성과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뇌성소리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 곧 하나님의 말씀 화살을 날려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심판의 무기인 뇌성이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와 뇌성 소리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14만 4천에게 많은 물소리와 뇌성 소리를 보여주었을까요? 많은 물소리와 뇌성 소리는
함께 역사를 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물소리와 뇌성소리가 나는 것은 전능하신 이가 이 세상을 통치함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소리와 뇌성소리가 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검은 고를 타면 검은 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검은 고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검은 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진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666수의 우상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검은 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겼다는 것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666 짐승의 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있는 대단한 자들입니다. 검은 고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4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도 검은 고를 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음악가의 곡이라도 악보만 보고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악보를 보고 악기로 연주할 때 그 악보에 숨겨져 있는 음악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악보입니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은 고를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를 보고 많은 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하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검은 고 소리와 같이 증거되는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14만 4천이는 검은 고를 탈 줄 아는 자들이요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줄 아는 자이니 바로 검은고 타는 자입니다.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면 탈 줄 알아야 하고 악보를 가지고 있으면 연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할 자가 없다면 자동차가 없는 자와 같습니다. 악보를 볼 줄 알아야 검은고를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검은고를 탈 줄 모르는 자는 결단코 하늘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부터 33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성경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검은고를 탈 때 그 검은고의 소리를 듣고 노래만 잘하는 자로 여기지 말고 그들 중에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검은고를 탈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로서 검은고를 탈 줄 아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